어떤 분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휘발유가 떨어지니 조금 속이 상해서 투덜거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휘발유가 떨어진 거 참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차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이 차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한 30m 쭉 끌고 가다가 할 수 없이 버려두고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휘발유가 엄청 많이 차 있었다고 하면 이 차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휘발유가 풀로 있어도 감사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휘발유가 다 떨어져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함이나 때로는 인간 교제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이 감동이 되기는 하지만 늘 자주 하는 소리가 되다 보니까 감동 없이 그냥 흘려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방법,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본 의미는 갖가지 모든 일, 온갖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온갖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기를 우리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밝은 날에도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얘기를 소개하면 이 강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를 축복하셨다고요? 저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행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너에게 가난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가난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 잠깐, 이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할 만한 것 아닙니까? 가난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재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난은 힘든 것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다 보니 어려운 사람도, 그 불행한 사람도 다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여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로 발전해 나갔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평으로, 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온갖 불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방에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꼭지를 탁 틀 때 탁한 물들, 시꺼먼 물들, 구정물들 나오면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감사하다고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밝은 빛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음식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풍요 속의 빈곤이요 얼마나 사막 같은 세상처럼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막처럼 지옥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되고 화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 20절까지 이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말씀이 자꾸만 우리를 강요하니까 때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아니,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 다 보니까 없어요. 감사할 것 없으니까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쉬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배워나갑니다. 그 이하 19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도 전자의 감사.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니 있는 것에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나 감사, 온갖 일에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처럼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주님의 감사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거 대단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편히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없는 분의 아픈 마음을 기억합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 현해탄 건너에 그 어느 나라는 지진이 많아서 고생스러운데 기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짝을 이룹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게 되면 이게 왜 감사냐? 이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른쪽으로 함께 읽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큰 복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응답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양식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믿음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도와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능력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채워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기쁨 주신 것 감사. 오늘 하루도 소망 주심을 감사. 오늘 하루도 연단하심을 감사. 오늘 하루도 평안 주심을 감사. 오늘 하루도 행복 주심을 감사. 오늘 하루도 좋은 것 주심 감사. 오늘 하루도 손잡아 주신 감사.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 감사.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심 감사. 오늘 하루도 회개케 하심 감사.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심 감사. 오늘 하루도 사랑해 주심 감사. 오늘 하루도 용서해 주심 감사.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하심 감사. 오늘 하루도 소망을 주심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 감사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